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40절에서 4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부르짖을 때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 34절로 39절에서는 시인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혼합되어져서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장면을 회고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시인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그 징계의 고통으로 회개할 때 그 고난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로 인해 어떻게 행하셨다고 고백합니까? 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넘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40절로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맹렬히 노하셨다고 했죠. 분노가, 그러니까 화가 치밀대로 치밀어서 폭발할 지경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되냐? 코에 뜨거운 기운이 막 사람이 화가 나면은 막 코에서 막 콧김이 뜨거운 기운이 막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이 막 붉게 상괴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연상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극에 달했음을 지금 맹렬히 노하셨다는 극에 달했음을 지금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비록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하시다는 거예요. 혐오하시기까지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그 진노, 맹렬한 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짓밟히도록 역사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칠의, 여호와의 칠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민족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 그들의 지배하게 된 세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철저하게 굴종하고 비천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떤 식이냐, 외면하고 교묘하게 죄악을 일삼는다라는 것을 43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건지셨어요. 여러 번 건지셨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멸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죄악에서 건져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건져 주심에 대해서 평안함을 얻었으면, 구원받은 후에 평안함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범죄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가 이스라엘의 이 범죄가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내가 실수로 우발적으로 이렇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전후 상황을 다 계산해 가지고 자신들에게 손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범죄, 고의적인 교묘하게 죄악을 일삼은 고의적인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 자신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대가를 처절하게 철저히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낮아짐을 당했다. 스스로 쇠락해가는 그런 길로 떨어졌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시인은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다 말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4절로 4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개의 울부짖음, 이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실 때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해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대상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이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합당한 조치까지 취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뜻을 돌이키셔서 자신의 심판으로 인해 너무너무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분노를 돌이키시는, 그런 돌이키시는 반응을 하셨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 백성, 포기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에도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누가 주도해서 맺은 언약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누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족장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현재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실 거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죄악에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45절에 보면은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하심,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인자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언약에 기반을 두는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그래요.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고 언제나 신실한 한결같은 사랑, 이게 인자하심이거든요. 그 크신 인자하심,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이 사랑,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방 민족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그들의 착취와 공격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도록 하셨어요. 4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뭘 받게 하셨더라?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신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풀어주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기초해 줘서 이러한 역사,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언약,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신실하심,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그를 긍휼하게 여기는 이유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현재 자신들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거든요. 이 포로 세대의 구원을 간구하면서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절박한 도움을 어디에 근거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베푸신 언약, 그리고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기초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심으로 자신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주님의 이 영예를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에 속하고 싶다. 이게 이제 이 시인의 간절한 열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매우 확실하고 견고한, 변함이 없는 진실, 이걸 인정하는 의미가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창하는 사람, 이게 먼저 이렇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이 표시의 의미가, 표시하는 단어가 아멘이거든요.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찬양은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로서 동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 모든 백성들아 하면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죄악이 가득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긍휼의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야 됨을 우리는 또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놓고 진실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는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배신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렇지만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셨다가 우리가 고통을 호소하고 구원을 간청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결론에 이르러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대했던 것과 동일하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시의 끝에 모든 백성들아라고 했어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내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아, 아멘.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그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동의와 함께 아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에 대한 전적인 동의함을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반복해서 지은 죄로 인해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다시 회복시켜 주신 적은 언제였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 회개할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과 그 다음에 그 끝없는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 그 영원한 끝없는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 긍휼에 합당한 모습으로서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겠다라는 복된 결단, 이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